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렘넌트의 준비 300%입니다. 네, 렘넌트의 준비 300%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준비 100%, 현장에 대한 준비 100%, 미래에 대한 준비 100%, 그래서 300%를 준비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100% 발견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준비 100%,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현장 살려야 되겠죠. 그 100%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100%,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겠죠. 그거를 보고 미래를 향한 100%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렘넌트의 준비 300%,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서론적으로 질문 하나 하고 들어갑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대답 잘해야 돼요. 네,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거는 불신앙이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이미 되어졌다고 하셨거든요. 자, 근데 반대로 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교만이 돼요. 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에는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세계복음화는 절대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능력, 그분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겁니다. 네,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서론에 들어갈 때 항상 어떻게든지 복음을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정말 무조건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다섯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첫 번째 영세전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창조주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미 계시던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성육신이 무슨 뜻일까요? 얘가 일부러 이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평생 들어야 될 단어예요. 네, 성육신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알고 넘어가면 상관없잖아요. 네,
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네.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 빠지고 지옥 배경 아래 빠져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살다가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살다가 귀신 들려서 힘들게 살다가 질병과 정신질환으로 힘들게 살다가 현실에 치여서 돈에 허덕이고 실제로 삶에 허덕이고 사랑 관계에 허덕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성구암송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진짜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하나님 아빠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세 번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더 많은 사역들이 많지만 핵심적인 사역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데 여러분들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동영상 보여주면 울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정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재림주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셔가지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걸 보고 재림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쭉 보고 있는 이제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해주는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이 말해줍니다.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선교 축제 주일이죠. 그리고 이번 주는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금요일에. 수요일부터는 선교사 합숙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다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 때문에 해 뜨고 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진짜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시간표와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모든 것이 다 선교의 흐름대로 갑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표도 선교 속에 있습니다.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때가 지구 종말인 겁니다. 네, 선교 속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림주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갈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죠?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지옥 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주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미래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리스도, 저기 멀리 계셨다가 그냥 어디 갔다가 갑자기 나타나시는 그런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시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하겠다 하셨는데 하늘의 권세가 뭐죠? 보좌의 축복과 천군 천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과 누가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똑같이 우리와도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땅의 권세입니다. 흑암과 사탄과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바로 땅의 권세입니다. 어제 한 랩런트가 질문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귀신을 믿어요? 라고 질문을 하던데, 네, 그 귀신이 뭐죠?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사단 마귀 귀신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 마귀 귀신이 분명히 있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귀신이 죽어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원래 사단이에요. 죽은 사람 흉내를 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그게 바로 땅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의 권세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이루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자다. 그 제자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반에 말했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237입니다. 다민족 시대가 이미 왔어요. 여러분들 교실에 또 학교에 다민족이 없는 학교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저기 시골 학교 가도 다민족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다민족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방인들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나라의 문화를 공부해야 하며 한 나라를 정해서 공부도 하고 언어 공부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치유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지금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병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몸이 아파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병든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 때 치유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걸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힘을 누리는 방법. 매번 메시지에 나오잖아요. 바로 777 누리는 3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3집중 기도가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지금 서밋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밋이 돼서 또 그 밑에 올라오는 렘넌트를 당연히 키워야 되겠죠. 그 일에 여러분들 쓰임받는 이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렘넌트 운동이 뭐냐? 렘넌트로 자라난 렘넌트가 또 밑에 있는 렘넌트를 키우는 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계복음화 하고 있잖아 하는 것에 증인이 돼서 여러분들 밑에 또 올라오는 렘넌트들에게 포럼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세계복음화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서울대 졸업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아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렘넌트들은 300%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되기 위한 준비가 바로 300%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뭘 말한 거죠? 성삼위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 성취에 어디쯤 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데 그러면 나는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있지? 내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얼마나 붙잡아지지?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이 아예 안 들린다. 나는 아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도 잘 안 붙잡아져요. 하는 친구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단어라도 붙잡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도 잘 안 적어져요. 한 단어라도 적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말씀이 붙잡아져요 하는 친구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알고 흐름 따라가면 돼요. 이걸 보고 말씀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기도 응답에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생각해보니까 기도가 아예 안 되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1초라도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는 조금 그래도 돼요. 그러면 나는 조금 지금은 777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할래요. 그러면 거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래요 하는 친구 있으면 그렇게 인도 받아 나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3집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3집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시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럼 나는 세계복음화에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237 5천종적으로 나가서 실제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위치예요? 없는 위치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237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갔다 와도 지금 잠깐 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들이 완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흐름은 뭐죠?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흐름에 있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는 흐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보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준비되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300% 준비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잘 되지도 않으면서 거품만 이상하게 껴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화 할 거다라고 하면서 다른 거 막 한다? 그러면 오히려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말씀도 안 들리는데 막 여기저기 나가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한다? 흐름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 준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전문성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해야 돼요. 자,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뭔가 준비를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기에는 그것만 발견해도 됩니다. 그걸 발견하는 방법들이 밑에 7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독서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책 읽어야 돼요. 독서를 많이 해야 내가 달란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독서 많이 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냥 독서 많이 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독서 많이 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쓴 사람들의 사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책을 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지 않고 이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책을 볼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막 다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주의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랩런트들은 책을 많이 읽되 답은 어디서 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 내야 돼요. 그리고 위인과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위인들을 많이 공부하면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인전 있잖아요. 여러분들 책 위인전. 자, 그 위인전을 읽는 게 바로 그 위인을 만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최고 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라고. 근데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과 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부자와 밥 한 끼 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과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씁니다. 자, 그런데 단돈 10,000원으로 그 워렌 버핏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워렌 버핏이 쓴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인들 공부하면서 달란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위인 공부를 할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서는, 성경에 나오는 랩런트 7명이죠.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서 볼 것은 저 사람이 대단하다를 보면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 언약이 성취되는구나를 확인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 안 믿는 위인들이 있잖아요. 불신자 위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는 뭘 느껴야 되느냐? 아,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화와 세절기입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의 배경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절기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절기 중에 광복절이 있어요. 광복절이 무슨 날이죠? 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일본의 손에서 해방된 날을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광복절만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죠? 일본에 대한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당연히 어떤 나라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일본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인 거예요. 이러한 문화를 알 수가 있다. 지금 제가 일본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일본 237이라서 우리 일본 싫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전에 저 초등학 어디 갔었을 때 강사 선생님들이 237 나라 국기를 보여주면서 막 여러 나라 넘어가는데 일본 국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237 해야지 236 할 겁니까? 네, 237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 세절기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죠? 세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6월절,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우리의 배경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천국 배경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인도와 역사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세절기입니다. 자, 네 번째, 예배와 기도입니다. 랩런트는 반드시 예배와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전문성 발견할 때 그 옆에 뭐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은 뭘 발견하라고 하죠?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네가 개발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정말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붙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려면 누구랑 소통이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 시간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예배와 기도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즉 세계복음화 하는 달란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달란트 아무리 발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유명한 사람 됐다 칩시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달란트를 발견한다는 건 결국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나의 달란트를 발견한다는 거. 그거 발견하려면 예배와 기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 없으면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오직입니다. 달란트가 드디어 나옵니다. 유일성입니다. 전문성입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이걸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더 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재창조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네, 300%입니다.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 복음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300%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랩넌트들은 랩넌트들의 지금 시간표는 300% 발견, 이것저것 해보세요, 그냥. 그리고 1번 대지에 나온 달란트 찾는 방법들, 그것들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준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 좀 나온 랩넌트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다 조금 나온 랩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랩넌트들은 이제 편집을 시작해야 됩니다. 편집이 뭐냐? 자, 유 목사님은 전도가 뭔지 너무 궁금해서 전도에 대한 책을 다 읽어봤다고 하셨어요.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발견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동영상도 찾아보고 공부도 나름대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공부해놓고서 뭘로 답 내야 되죠?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아무리 공부해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설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답을 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길을 설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은 뭐냐? 이제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쓰임받을 건지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십니다. 그걸 보고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디자인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나의 흐름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나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잘 들리는가? 나는 말씀이 어느 정도로 잘 붙잡아지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수준에 맞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훈련받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훈련받는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점검해 보시고 이것도 정말 내 수준에 맞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절대 거품 끼면 안 됩니다.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거품 끼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리고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삼집중이 얼마나 되는가 혼자 점검해 보시고 그대로 인도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삼집중이 아예 안 된다 하는 친구는 그냥 처음부터 아주 쉽게 아침에 눈 뜨면 내가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시작하면 돼요. 이거 기도하는데 지금 몇 초 걸렸어요? 5초도 안 걸렸죠. 네,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흐름을 발견하는 방법, 예배와 훈련과 기도인데 결국 네, 내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인도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하는 나를
발견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3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다.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세계복음화는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 준비 300% 실제로 응답받는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암송해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멘. 네, 복음이 각인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렘넌트로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로서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300%를 발견하여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렘넌트들로 준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름 붓듯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